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세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본문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왔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설교로 레위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레위기 27장에는 서원과 헌신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속죄일이나 혹은 제사법으로 끝날 법한데 서원과 헌신으로 끝이 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헌신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결론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전체를 6개 장면으로 정리해 보면 1장에서 7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가, 제사, 곧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 8장에서 10장까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거룩이란 무엇인가, 정결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16장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을 통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구약 복음을 들었습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27장은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레위기 마지막은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고 너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레위기 예배를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신약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구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원 기도 응답을 받고 불임이었던 한나가 외동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당시 히브리인 문화에 저절 때는 나이가 3세 전후라 합니다. 한나는 3살밖에 안 되는 아기를 서원한 대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즉 서원한 약속을 지켰단 말입니다. 이때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헌신했을까요?
우리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날이 의미하는 그 수준의 의미에 맞는 보편적인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치게 큰 선물을 했다면 한 10만 원짜리 선물이 통상 금액인데 10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고 한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하겠죠. 불임이었던 한나가 귀하게 받은 귀한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아들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 절기 때마다 수많은 제물을 바치라 하셨고, 현재 우리도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을 바치고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시간을 바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물과 함께 바쳐지는 마음, 물질과 함께 바쳐지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모자라 살찐 양을 바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여 11조를 내놓으라 하셨겠습니까?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부정한 제물이 될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억지 헌금도 부정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천사가 들고 있는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린 것과 같은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예배, 인간이 조제해 만든 예배, 인본주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예배,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임의의 예배가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헌신될 가치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의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물질을 다 바쳐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정성을 드리고 작은 헌물을 바쳐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헌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거히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레위기 17장 9절, 10절, 28절, 32절, 33절에 서원 헌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축, 집, 땅, 초생물, 11조 등이 있는데 이 다양한 헌물의 공통점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가장 귀한 의미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전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때 대부분
남는 것 중에서 일부를 바칩니다. 남는 물질, 남는 시간, 남는 힘, 남는 것의 일부를 바치는 게 맞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선물을 보내주실 때에는 남는 것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 전부를 보내주셨으니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헌명하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니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결론 메시지는 소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좌에서 은퇴하기 직전에 회고록 같은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역대상 28장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성을 거두고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 부흥과 평안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건축 헌금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10절에서 19절까지 고별 설교에 다윗의 신앙 고백 핵심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취해옵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방나라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갖다 바치는 조공, 그 조공이 이스라엘 국가 경제에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공헌이 크게 있는데도 12절에 보면 승리한 것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주권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건축 헌금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금은 3,400톤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톤입니다.
추가로 바친 건축 헌금이 금 272톤, 은 578톤. 요즘 금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건축 헌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다윗의 헌금이 약 600조 원, 백성들의 헌금과 기타 수익이 약 400조 원, 합계 1000조 원, 1000조 원 부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개를 놓고 누구 소유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말로는 맞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은 다 드립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지갑 속에 있는 것은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는 여전히 내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손주,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산, 내 수입. 그러고 보니 저도 하나님의 손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손주라고 표현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권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말로만 주권신앙, 일부만 주권신앙이고 일부는 여전히 내 것입니다. 내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 피값으로 하나님께 팔렸습니다. 내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십자가 영수증에는 독생자의 피가 찍혀 있기 때문에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 영수증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맡기는 믿음이고 헌신이며 감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해 놓고 복을 까먹는 성도들을 제법 봤습니다. 이런 사례들이죠. 예배당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액수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자기 이름을 내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발로 차서 날려버립니다. 어떤 사례는 예배당을 짓고 나서 머릿돌에 가장 건축헌금을 많이 했던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워서 머릿돌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원하는 대로 칭찬과 인정을 사람에게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이유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패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감사패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직분자 임직할 때 감사패 증정을 다 하는데 정성은 목사는 왜 감사패를 주지 않을까?
혹시 섭섭해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땅에서 받는 복보다 신령한 복이 더 큰 복이고 진짜 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할 때 당사자도 예배 인도자인 저도 가슴에 꽃을 꼽지 않습니다. 예배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저의 신앙관 때문입니다. 타교회 행사에 설교나 사회나 권면 순서를 맡으면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꼽아줍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꼽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사람은 낮아지고 높을수록 뒤쪽으로 가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없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예배 정신을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음을 고백하면 인색함도 교만함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우상이 됩니다. 불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갖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을 깨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유권도 인정 안 되고 나는 여전히 내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8계명 계약을 깨뜨리는 죄가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것을 전부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으로 나를 완전히 드리는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고 진선미 예배의 삶이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